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인식들을 참 많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나에게 주셔야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뭔가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얼마나 인지하고 또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린 3월 이 한 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될 바로 그때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는가 하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 속에 보냄받아 오셨기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셔서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것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정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를 통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내게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해야 될 역할과 목적을 상실한 채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또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찾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뭘 하시는가를 보니까 영생을 주시는 것,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인가를 주님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런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그 삶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광야에서 시험하실 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사탄이 그에게 제안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안을 거절하시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죽어짐을 통해서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왜? 목적이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한 방법은 십자가 위에 자신을 죽게 함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통해 하나님 주셨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드러내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온 세상에 영생이라는 이 권세를, 영생이라는 이 선물을 주시려고 하셨던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주셨던 두 번째 것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속에 오신 이유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속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주셨는가를 보니까 그 뒤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며,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신 일을, 그 주신 일을 받은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 내게 7절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일을 통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셨던 사역의 그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삶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든 사역들은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 주의 뜻이 있음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를,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세 번째는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게 됩니다. 내게 주셨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주셨던 말씀을 전함을 통해 세상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6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었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믿고 지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 속에 드러내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것과 함께 연결되는 단어는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또 6절 말씀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결국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로 이 땅 속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누군가에게 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기 위해 이 땅 속에 오셨다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권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일 수도 있고, 내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린 내게 주신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고 내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말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배제된 채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게 되면 철저하게 우리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기도하셨고 준비하셨고, 때가 이르길 때까지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내게 주신 힘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사역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를 찾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평생을 걸어가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게 주신 것을 알고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삶은 누군가의 방해와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내게 주신 것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어떤 권세와 힘을 주셨는지, 내게 어떤 사역을 주셨는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잘 한번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하나님 뜻 안에 서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한 달 동안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게 주신 것과 연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고 그 권세를 사용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 주변에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는지, 내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지, 내게 주신 힘으로 그들을 어떻게 돕기를 원하는지, 특별히 내게 주신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힘을 주셨다면 그 목적이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과 영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고, 내게 주신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복된 한 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